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엔 당신만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항상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만 보이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처음 사랑 없이 행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신앙의 형식은 다 갖춰진 교회였어요. 열심도 있었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였고 또 성경적인 지식도 누구보다도 탁월할 정도로 그 안에 들어온 이단들의 거짓됨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본질인 처음 사랑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진짜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만 그렇게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래요. 돌이켜서 그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지 진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은혜 가운데 그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기 검진 하잖아요, 그죠? 다 이제 정말 더 어려운 부분들이 없는가, 아픈 부분은 없는가, 그 정밀 검진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 진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형식과 의무감에서만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방법이 있죠.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떨어지게 되었는지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금요 심야 기도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 속에서 또 다른 편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금요 심야 기도의 철학 말씀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겨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르지 않는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말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애가 어떤 자에게 부어주시는지,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2절 계속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여기 여러분들 노란색 부분들을 주의해 보시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이라고 기록된 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이 있잖아요. 그 수도 안에 한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이 있듯이 예루살렘 그 수도성에 들어가는 길에도 여러 다양한 문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양문 북쪽에 뭐가 있었느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베데스다라는 건 히브리 단어예요. 벳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이 떡집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혜 혹은 자비 혹은 긍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은혜의 집, 긍휼의 집, 그리고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못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위쪽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이 북쪽으로 연못 2개가 쌍둥이에요. 같이 붙어 있는데 두 개의 연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셨잖아요. 거기 영상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베데스다 연못을 영상으로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지 않고 전도사님 직접 찍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이런 곳이었구나 생각하시면 그냥 물 지나가시면 돼요. 보여요.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 바닥, 저 밑에 바닥이 원래 있었던 베데스다의 바닥이고요. 이쪽은 북쪽이고 남쪽은 여기 건물 안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작지 않죠, 그죠? 사실은 저수지예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저장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가로가 100m, 세로가 60m, 높이는 한 6m에서 8m 정도 되는 가운데에 또 지붕이 있고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행각이 있어요. 5개 행각. 5개의 행각이 있는 거예요. 5개. 예,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 있었냐면 3절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명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대요? 일반적으로 많은 병자, 기본적인 작은 병들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증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거기 보니까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수족이 이렇게 말라 들어간 사람인데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중풍병자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 도무지 당시의 의술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몰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예, 물의 동함을,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4절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뭐 할 수 있게 된대요?
나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소문처럼 혹은 미신처럼 생각하는 것이었지 실제로 그 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은 가로로 나와 있죠. 그죠? 이 가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진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미신처럼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살았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소망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당시 의술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너무 가난한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든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대요?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이 병을 앓고 있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동안만이 기다리며 여기에 헛되긴 하지만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 하나 소망 가지고 그것을 피난처 삼아 거기에 항상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이 뭐였다라고 그랬죠? 무슨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곳이야말로 진짜 은혜가 있는 곳, 자비가 넘치고 긍휼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곳에서 물이 동함을 움직일 때 이 자기 병을 나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증 병자가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정말로 그 병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들 가운데 뭐 하는 사람? 그래도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진짜 맹인이 여러분 물에 동하는 것을 볼 수도 없는데 중풍병자는 걸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은혜를 입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치열하겠죠.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난리 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물이 동함을 입었을 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누구도 찾아올까요? 나만 장군 같은 사람. 몸은 질병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거기서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다 군병들 세워놓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물이 동하면 누구만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로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피 터지게 싸움이 있는 곳, 자비라고는 조금도 없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무작정 그 연못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적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대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자비가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비가 없죠. 그죠? 약육강식과 그리고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 수도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언제나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그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자비라고는 전혀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자비가 없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베데스다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 사람들 가운데 그 가진 소망이 진짜 취할 수 있을 만한 진짜 좋은 소망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된 소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불행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진짜 진리가 아닌 것,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에 너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고의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죠? 그거는 이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죠? 왜 사람들이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이 그런 전문직을 가지려 하고 그런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부러워하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 주신 선명한 비전과 꿈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동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진짜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 2022년도 로또 총 판매 금액이요 5조 4,468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그죠? 그 해마다 그런데 이 해마다 이 판매액이요 늘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이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진짜 파랑새를 쫓아가는 사람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곰곰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과연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진짜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진짜 사람이 불행한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우 유아인은 너무나 잘 나갑니다. 이성균 씨도 우리나라의 탑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돈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유명세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에 연루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불륜을 보면 여러분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불륜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드라마 속에 나오는 불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볼 때에도 전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이미 우리 현실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굳이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들 20, 30대 안에서 일어나는 외도보다 40, 50대에서 일어나는 외도가 2배 이상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득으로 보면 월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월소득이 높을수록 외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돈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계속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소망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더 네가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한다라는 거죠. 마치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유혹했을 때처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너 진짜 훨씬 더 멋진 삶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2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 새 번역본으로 우리 한 번만,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 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 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워했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무리 다 누리고 즐겨보아도 그것이 허망할 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소망을 줄 수 없는 헛된 곳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은혜 없는 곳에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진짜 아무런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비참한지 아십니까? 38년 동안 그 병을 알았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 38년이란 세월 동안 자기에게 진정한 은혜를 줄 수 없는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온통 모함을 빼앗긴 채 살아왔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행복선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복이 되는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시면 이렇게 은혜가 없는 곳에 평생 헛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던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은혜의 근원 대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진짜 은혜의 근원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자비가 없는 곳에 진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소망이 없는 곳에 진정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원했던 그 병으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38년 된 병자만 있었어요? 아니죠. 어쩌면 이보다 더 중한 병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아무리 묵상해도 사람에게서는 그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질병을 오랜 기간 앓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의 뭘 먼저 보셨어요? 믿음을 먼저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저를 고쳐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 당신은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이 동함이 있을 때 나는 정말 그곳에 달려가고 싶은데 제 몸이 이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을 수 있겠어요? 라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을 나을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 도무지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기 쉽지만 성도의 삶에, 내 삶에 일어난 좋은 모든 것들이 마치 내게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치유받고 응답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그거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서원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나가 원래부터 신령하고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한나가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녀를 뭐 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누가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누가 그 태의 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이 불순종한 요나가 회개하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가 철이 들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뭐 하신 거예요? 몰아가셨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 밥이 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부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가 진짜 간구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가난한 심령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한 분이면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의 은혜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지 도무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풍족함이 있어도요, 조금만 내 삶에 여유가 있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어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대체용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내가 그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 외에는 내게 다른 어떤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디 있을 때 찾아가셨죠? 어디 위에 있을 때?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여러분들 이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었죠. 삭개오가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삭개오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무화과 나무는 이 삭개오의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그 섰던 곳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은혜를 들고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여러분들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떻게 고침 받았습니까? 다름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결과는요, 전 재산만 다 탕진하고 몸은 더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돈이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겠죠.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또 다른 의사를 향해 찾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다른 어떤 소망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은혜로 충만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항상 은혜로 충만했던 그때가 언제였어요?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주님 외에는 막막함이 있어서 주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내 삶을 돌아보면 가장 충만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의 것 다 채워도, 세상의 것 다 누려보아도 그것 안에서 진짜 내 영혼이 기쁨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진짜 메마른 심령의 상태에서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지난주에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첫사람의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의 감격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처음 사랑은 다 잊어버린 채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그 신앙의 자리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처음 사랑에 감격이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생활들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런 이유가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여느 사람들처럼 여행 한번 다녀보지 못하고 취미생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은혜가 말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반대요. 정반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은혜로만 내 삶에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은혜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너무 메마른 상태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행한 가장 큰 악,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내가 불행을 자초했던 그 일,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나에게 진정한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겠지. 이것이 나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겠지.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진짜 나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 계신데 내 마음과 내 시선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헛된 것을 계속 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말고 예수의 은혜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누가 우리 같은 사람 관심 가질 수 있겠어요? 그죠? 자비 없는 시대, 무한 경쟁 시대, 자기 돌아보기도 쉽지 않은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내 마음 알아줄 수 있겠어요? 그죠? 누가 나를 알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부족하고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 뭐 하세요?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낫고 싶은 마음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근데 왜 이 질문을 던지시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던지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질문은 그 사람의 병을 진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너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너 진짜 거기에서 헤어나고 싶어? 너 그 목마름에서 진짜 헤어나고 싶니? 그거 물어보는 것은 그 목마름을, 그 문제를 진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병자가 내 낫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구나, 어떡하니, 안타깝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비 없는 세상, 도무지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없는 이 자비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어디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도무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이 헛된 것들에 어떻게 우리가 진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헛된 것에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진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만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어떤 은혜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뜨겁고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